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전례적으로는 부활을 맞이하였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대면 모임을 가질 수 없기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회원 여러분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앞에서도 꿋꿋하게 프란시스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종신 회원들과 이제 1년간의 양성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승급과 서약 준비를 하고 있는 양성기의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권고하며 부활과 프란시스칸 기쁨의 영성이란 주제로 이달의 소피정 강론을 올립니다. 네, 우리는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서로 부활 축하를 하죠. 이 부활 시기는 한마디로 기쁨의 시기입니다. 만물이 새로운 생명력을 피워내면서 기쁨으로 출렁이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초대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께서도 임종하시기 직전에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다시 시작합시다고 하셨다지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프란시스칸들의 희망이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늘 기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품고 프란시스칸 기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우리 프란시스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먼저 프란시스코가 참되고 완전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레오 형제와 나눈 일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일까? 진짜 기쁨은 어떤 것일까? 프란시스코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레오 형제에게 전해주면서 그것을 기록해 놓도록 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줘 오고 있죠. 프란시스코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지 적으라고 하면서 먼저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을 나열합니다.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파리 대학 교수들이 우리 형제에 모두 입회했다고 해서 그게 참된 기쁨인가? 아니다. 고위 성직자들, 대주교님들과 주교님들, 또 왕들, 왕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작은 형제에 입회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일까? 아니다. 우리 형제들이 수많은 이교도들을 개종시켰다. 이것이 참된 기쁨일까? 그것도 아니야.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켜주고 낫게 해줬어. 이게 참된 기쁨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시와 괴롭힘을 받고도 인내심을 지니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때 참된 기쁨, 참된 덕행, 영혼의 구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참된 기쁨이라고, 기쁨은 기쁨인데 그걸 참된 기쁨을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면은 작은 기쁨이긴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결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참된 기쁨은 우리 내가 가장 가까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을 때 그때조차도 인내심을 지니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진짜 덕행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인의 전기 작가인 토마스 첼라노는 제2생애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슬픈 기색을 보이는 어느 형제 하나를 만났다. 그는 이것을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고 그 형제에게 말하였다. 사람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낭패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하느님의 종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항시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당신의 방에서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하느님 앞에서 울고 신음하십시오. 형제들에게 돌아올 때에는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도록 하십시오. 여하튼 그는 마음에 기쁨에 차 있는 사람을 무척 사랑하였다. 그는 어떤 총회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권고로 남겼다. 형제들은 겉으로 우울하고 슬픈 위선자의 모습을 하지 않도록 명심할 것이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명랑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분에 맞는 품위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 제7장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위선자들처럼 겉으로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며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명랑하며 적절히 쾌활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번역이 조금 옛날 번역과 현대 번역, 첼라노에 있는 번역과 프란치스코에 글에 있는 번역이 버전이 달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뿐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형제들은 위선자들처럼 겉으로 침통한 표정을 짓거나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명랑하며 적절히 쾌활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기쁨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기쁨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를 그렇게 살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기쁘지 못할 때도 많지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습이 나를 어둡게 만들죠. 나 같은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악습도 그치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맑고 밝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기쁠 수 없다. 죄와 악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난 가난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급급해서, 가난에 찌들리다 보면 기쁠 수가 없죠.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늘 가득 차 있죠.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되면 돈 걱정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없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고요? 박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움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일쑤죠. 사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형제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기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과 처지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언제라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그럼 원하지 않지만도 그런 상황과 처지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기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닥쳐요. 그럼 내가 닥치는 것 갖다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 내 문제가 아니면서 어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죄악과 악습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맨날 우울해하고 침통해하고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죄를 지어라, 뭐 악습이고 뭐고 뭐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죄와 악습은 정말 통회하고 울고 아파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 죽을 상을 하면서 살지는 말하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나와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지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어두움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맑고 밝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가난 정말 싫고 힘들죠.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들에게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나누면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은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기쁨 가운데서 그 가난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가난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정말 오히려 다른 데서 느끼기 어려운 그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잘 나누고 살아가면 모두가 기쁠 수 있는데 부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회원들도 다 크게 넉넉지는 못하지만 십시일반 나보다 더 어려운 회원들과 이웃들을 위해 작은 나눔이라도 하면서 살아간다면 가난하면서도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미움, 모욕, 누명, 비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것 때문에 죽고 싶기도 하고 정말 누굴 때려 죽이고 싶고 미워서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까지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다가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 없이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나도 맞대응하면서 복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어둠은 더 짙어지고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걸 겪으면
겪고 인내하고 겪으면은 프란치스코가 참되고 완전한 기쁨에서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겪은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으로 변해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더 큰 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힘들어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줄 수 있고, 그래, 좋아, 나는 이게 이 모욕과 수모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상을 저축해 놓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복수심이나 미움의 감정이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다가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매몰돼서 내가 죽겠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도 새로운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나는 어떤 상황과 처지 안에서도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프란치스칸이 기쁨의 영성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기쁨을 어디서 느끼고 찾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내가 기쁨을 헛군데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즉 그것을 하면 참 기쁨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내가 추구하는, 거기가 진짜 기쁨이 없는 곳을 내가 찾고 헤매고 있다면은 잘못 우물을 파고 있는 거겠죠. 그죠? 헛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듯하죠. 가령 내 집값이 1억이나 올랐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니 울상이죠. 기쁨이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 때문에 울상이 되어버리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쁨인데 잘못 샀다가 폭망할 수도 있죠. 그때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을 때는 참으로 흐뭇하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부터 무시당할 때도 있으니 그때는 지옥이 됩니다.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부터 미움을 받을 때도 있으니 그때는 연옥과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내가 서울시장이 됐다면 참 기쁜 일이겠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어도 그 기쁨은 크나큰 슬픔으로 변하게 되죠. 네, 이런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이지 참 기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올인했다가는 쪽박을 찰 수도 있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나오는 것을 찾아라고 합니다. 참 기쁨은 어디서 참 기쁨을 찾을 거냐?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 업적에서 그 기쁨을 찾아라. 헛군에서 찾지 말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업적에서 그 기쁨을 찾아라. 주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꼭 이루어지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이룬 성공과 업적은 그때뿐이지만 그분이 행하신 업적은 영원한 기쁨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업적에서 자꾸만 기쁨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만 참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부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늘 나는 그 사람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 기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난한 이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 나는 늘 기쁠 수가 있습니다. 만족할 수가 있죠. 언젠가 그 분당에 사는 저희 매형이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나는 시골에 가서 살면은 그 동네에서 꽤 큰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이 분당에서는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그죠? 항상 나보다 더 부자를 벌어보면 난 속상합니다, 그죠? 아, 나는 마음대로 돈도 못 써보고 여행도 못 가보고 자식들에게 뭘 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슬프죠.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그죠.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넉넉한 축복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늘 함께 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라. 그렇게 프란치스코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지 않다면은 내가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지, 뭐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돈 버는 데서, 내가 돈을 더 버는 데서, 칭찬을 받는 데서, 사랑을 받는 데서, 어떤 직책이나 권력, 직분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감으로써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거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뭐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성공,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공과 반대되는 그런 것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쁨도 있지만도 그 반대되는 큰 슬픔과 고통도 함께 늘 있다는 것. 그래서 생각한다면 거기다 올인할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그게 전부일 걸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우리 프란치스칸들이 기쁨을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 그분이 이루어지시는 일, 그런 업적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할 줄 알면은 참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또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보다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나는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늘 희망하며 맑고 밝게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업적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또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참으로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기쁨의 사람은 내가 기뻐할 일을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특성이죠. 내가 기뻐할 일을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게 됩니다. 늘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하실까만 생각하게 되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면 나도 덩달아 더 기쁘게 되고, 근데 반대로 내가 기뻐할 일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주님께서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더 부를 축적하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부를 많이 획득했다는 것은 결국 나 때문에 그 부를 덜 가져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될 때는 주님께서 마냥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뻐할 일을 추구하면 꼭 주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추구하면 그건 분명하게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의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일을 먼저 찾기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할 일은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달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매사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은 늘 흥얼흥얼거리고 콧노래를 부릅니다. 늘 흐뭇해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찬미하며 살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을 찬미하라고 초대합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바라보면서 프란시스코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님께 늘 돌려드리고 싶어 합니다. 늘 좋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프란시스코가 그랬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찬미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찬미의 권고가 다른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늘 울려 퍼지게 했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바랬죠. 또 그렇게 하라고 형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시간경마다 바치는 찬미에서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으뜸이신 하느님, 모든 선이시고 으뜸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매 시간경마다 시간경을 바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 하느님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립시다. 꼭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피앗, 피앗, 아멘. 이렇게 매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매사에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기쁨의 사람의 모델로서 저는 성녀 글라라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성 프란시스코의 작은 나무라고 자칭하는 이 성녀 글라라는 가난의 삶에 있어서도 또 기쁨의 삶에 있어서도 참으로 프란스칸 중에 프란스칸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라라는 공주였던 아녜스에게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더 많이 썼을 건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편지가 4통이라는 거죠. 그 편지 안에는 기쁨, 즐거움이란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편지 글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분위기가 기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 1편지에서는 나는 주님 안에서 몹시 기뻐하며 가슴 설레입니다. 그대는 기뻐 즐거워하고 넘치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편지에서는 우리는 주님이 그대 안에서 당신 은총으로 이루시는 선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서 당신 은총으로 이루시는 그 선을 즐거워합니다. 3편지에서는 그대의 건강과 행복한 나날들과 그대가 천상 상급을 얻기 위하여 시작한 놀라운 진보를 전해 듣고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나에게서나 다른 자매들에게서 부족한 점을 놀랍게도 그대가 보충하고 있음을 알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는 주님 안에서 대단한 기쁨과 즐거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대가 이 천상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놀라운 그 진보, 영적인 그 진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내가 기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 아니에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자매들이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해주고 있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는 하늘 아래에서 내가 바랐던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이런 기쁨을 지니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그대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슬픔이나 우울이 그대를 덮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천사들의 기쁨이요. 나는 그대와 더불어 영의 즐거움으로 기뻐 용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통의 편지에서 글라라는 기쁨에 넘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자신의 영적 성장이나 자신의 어떤 성공 때문이 아니고 이 아네스 때문이죠. 아네스의 성소와 아네스의 덕행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노력을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라라가 성 프란치스코의 첫 제자이면서 여성 그룹의 대표인 셈이죠, 그죠? 그렇게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이 공주인 아네스가 우리 프란스칸들을 보고 그런 삶을 살기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기뻐할 일이면서도 사실 글라라에게는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분의 공주가 이 삶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집중된 그 조명과 칭송이 그 사람에게 더 가기 쉽죠. 그런 거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시기와 질투도 느낄 수 있는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와 관계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라는 그런 어떤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네스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걸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기뻐하기 쉽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고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점에서 글라라는 정말로 성덕이 뛰어난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열심히 살고 성장하면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아니면 그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의 흠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나요? 참 기쁜 프란치스칸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이루시는 업적 때문에도 기쁘지만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형제 자매에게 이루시는 업적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참다운 프란치스칸 기쁨입니다. 이것을 살아낼 때 우리는 정말로 참 프란치스칸이다. 참 프란치스칸 기쁨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령 글라라는 이런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형제 안에서도 우리 형제만 아니라 교회 조직 안에서도 저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참 많이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야 할 일인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가 더 올라가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고 흠집을 잡고 그래야만 내가 올라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그 집을 내리고 내가 살려고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죽이면서 내가 올라가는. 정말 비열하고 나쁜 그런 점이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안에서는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이래 글라라 생각하듯이 서로 내가 다 못 사는 걸 저 자매가 보충해주고 저 형제가 보충해준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 필요 없어. 저 사람이
나의 라이벌이야. 아,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밉고 싫고 이렇게 하다면은 이거는 프란시칸으로 정말로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활의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남을 짓밟으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다짐하고 또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이 있다면 헛된 기쁨도 있겠죠. 프란시스코는 헛된 기쁨을 줬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기쁨은 헛된 영광과 위선이며 허영심이고 자화자찬이다.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교만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생겼고 더 부유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은 그대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의 연약함이며 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네, 프란시칸으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기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회의 봉사자와 평의원, 양성교사, 구역장 등 직책들이 봉사가 아니라 영광과 권력으로 여겨진다면 그 기쁨은 헛된 기쁨입니다. 그건 위선이고 허영심이고 자화자찬이죠. 지꼬라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교만과 헛된 영광, 허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서로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프란시스칸 기쁨의 영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상황도 진정한 기쁨인 우리 내면의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울과 슬픔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참되고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이 프란시스코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나와 다른 이웃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말씀과 업적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말씀과 업적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말씀과 업적, 다른 이의 성장을 보고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면서 기쁨을 찾아야만 참 기쁨의 길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참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참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프란시스칸 기쁨의 길이요, 프란시스칸으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기쁨의 사람이 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빕니다. 서로에게 기쁨의 전달자가 됩시다. 서로에게 부활의 메신저가 됩시다. 부활 축하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합니다.